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 보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에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성찬 설교만 따로 주일 예배 때 들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있으시네요. 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저는 특히 이 성찬의 개혁이 정말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하면 아마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사상을 개혁했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교리를 개혁했지만 그 교리를 개혁한 것이 실제로는 예배를 개혁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잘못된 예배 가운데 빠져있던 그 교회를 예배를 개혁함으로 인해서 개혁을 이룬 것이 사실은 종교계의 개혁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로 드렸던 그 가톨릭의 잘못된 성찬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때 성찬을 개혁했지 성찬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그 목욕물이 더러워서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요즘 개신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 가운데 이 성찬이 너무나 약화되었고 또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1년에 많은 교회들은 분기별로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아니면 부활절이라든지 또 성금요일 이런 때 특별한 날에 주로 행사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성찬을, 설교는 예배 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보시잖아요. 근데 성찬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성찬은 꼭 예배 때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이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인데 성찬 자체를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것은 그 목회자가 성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학이 다르거나 또 성찬에 대한 분명한 이해나 목적, 본질 같은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시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갓 시작한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왜 성찬 설교를 할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바른 교회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죠. 참된 교회의 외적인 요소 3가지 중에 올바른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가 했던 성찬의 모습, 또 바른 성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찬을 회복하고 또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갓 시작했지만 성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 설교를 통해서 정말 성찬의 의미와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 바른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왜 해야 되죠? 성찬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꼭 해야 되나요? 네, 성찬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함께 이 성찬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성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참된 교회는 항상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이 성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하면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니까 슬라이드를 제가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또 전자성경을 보시고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을 펴놓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시행함으로써 주님의 그 죽으심을, 즉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찬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이라는 그 어떤 간단한 정의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표와 인이다. 표와 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표와 인이다. 이 두 가지 단어만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면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표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희 집에도 유리병에 여러 가지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그 액체를 저는 보면 그게 식초인지 또 간장인지 뭐 이런 거 구별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액젓인지. 근데 거기에다 라벨링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안에는 멸치 액젓이 들어있구나 아니면 간장이 들어있구나 뭐 액기스가 들어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잘 모르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서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는 무엇이죠? 이는 그 드러난 그 사실, 그 진리가 정말 참되다는 것을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겁니다. 마치 졸업장에 교장 선생님이 직인을 찍어야 그 졸업장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인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로 드러낸 그 표를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도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난 그 복음의 약속과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냄으로써 이제 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그 진리가 정말 참되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 역할이 인으로서 성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도 이렇게 표와 인이다. 진리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은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다. 표와 인.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설교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 귀로 듣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칼빈은 visible word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듯이 이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찬을 은혜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성찬의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찬의 떡이 나에게 분배되어지고 또 그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떡과 잔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그 잔을 보면서, 잔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일종의 시각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떡과 잔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분배되어지는 그 떡과 잔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아,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찬에서 떡과 잔이 분배되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두 번째 유익은, 이제는 그 떡과 잔을 실제로 우리가 먹잖아요. 받아서. 그것처럼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그 떡과 잔을 받아서 먹음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받아 먹고 또 받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상징적으로 그냥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니 마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의미들을 또 이런 유익들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걸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음식, 양식, 또 영적인 음료를 실제로 받아 먹고 또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실제로 받아 먹음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요.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성찬의 유익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성찬의 본질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 중에 중요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식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식사.
그러니까 성찬은 결코 어떤 제사가 아니라 식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죠. 오늘 본문 11장 20절에도 보면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면서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왜곡하고 희생 제사로 만들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미사를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자신의 몸을 드려 제사를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더럽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이 제사를 식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 제단이 아니라 식탁을 두고 성찬식을 하죠. 이런 본질을 잘 이해한다면 성찬식 분위기가 바뀌어야겠죠. 보통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성찬식 하면 눈물 좀 많이 흘렸거든요. 슬픈 음악, 배경음악이 나오고 흰 장갑 끼시고 나오면서 너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회개기도 하고 많이 슬퍼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물론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분명히 슬퍼해야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찬의 본질은 거룩한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찬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하늘에 만나신 자신의 그 몸으로 또 그 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엄마가 맛있는 밥을 지어주시는데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식사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 면에서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새로운 양식, 또 거룩한 식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좀 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본질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잔치죠.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11장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글 성경이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 ESV에 보면 The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퍼는 언제 드십니까? 저녁 먹고 밤에 배가 좀 출출할 때 밤참으로 드시는 게 서퍼잖아요. 수련회 갔을 때도 서퍼하면 저녁 이후에 밤참으로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향년, 잔치, feast 이런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식사임과 동시에 왕이 베푸시는 잔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베푸는 그 잔치에서 우리는 기쁨과 또 만족과 배부름과 즐거움들을 느껴야 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목자, 또 한 여인,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찾다가 결국 찾게 되고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성찬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가장 소중하지만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도로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큰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바로 성찬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이 본질이 기쁨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참여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성찬 그 자체가 종말에 완성될 그 사건을 지금 현재 미리 맛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그 전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쁨의 잔치 중에 혼인잔치가 가장 기쁜 잔치죠. 그래서 성찬이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와 기쁨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연합은 결국 종말에 완성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마지막 날 재림시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때 누릴 그 기쁨을 지금 현재 살짝 맛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이 종말에 완성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누가가 기록한 주님의 만찬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만 먹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로 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유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는 이 남겨둔 주의 만찬, 이것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상에서 누리는 가장 생생한 종말론적인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전에 이런 성찬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마지막 날 주님과 가지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 완성되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연합에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참여해야 되고요. 또 그때 주님과 함께 가질 그 마지막 완성된 만찬을 기다리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하나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찬이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의 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성찬의 의미들을 또 본질들을 좀 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이 잔은 나의 흘린 새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 그 피를 받아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참여하는 성찬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또 제사처럼 또 미신적으로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이 떡과 잔을 먹는 입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입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몸과 피가 바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의 사건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제가 금방 답을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지상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분의 몸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는데 우리 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까? 또한 사람의 몸이 한 마음 또 한 영혼으로 가지고 살듯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림 받고 또 보호받으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그 연합의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된 분들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많은 떡, 그러니까 원래는 빵이죠. 많은 곡식이 갈아져서 한 빵이 되죠. 한 떡이 되죠. 또한 많은 포도송이가 으깨져서 한 잔의 포도주가 되죠. 그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성찬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 서로 지체된 분들이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을 할 때는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잔도 한 주전자에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잔을 부어주는 이 내용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시각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 분이 되어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한 존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삼위 하나님과 지금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교제하고 또 서로 지체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교제하고 또 영원토록 교제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정말 신비롭고 또 놀라우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찬은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보면 또 성찬의 본질을 보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했어도 안 되겠죠.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살과 피와 그분의 부활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고백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번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거나 성찬에 대한 적절한 이해 또 분명한 지식 없이 그렇게 마구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필 줄 안다는 것은 즉 죄를 분별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보면 그 세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줄 때 요즘 현대교회는 군대에서는 진중세례라고 해서 호수를 뿌려가지고 집단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냥 대형교회에서는 그냥 세례 때가 되면 쭉 모아놓고 세례를 주죠. 저도 사실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은 고등학교 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에서 안타깝기는 한데 분명 세례를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세례를 줬다면 그 세례받은 사람은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믿음이 있어도 요즘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경우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또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공적으로 그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성찬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하지 않은 자녀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겠죠. 여기에 따르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적어도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어린아이들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최소한 세례와 입교를 받은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지금처럼 온 세대 예배를 할 때 부모님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는 못 받으면 아이들이 기분 나빠서 나도 달라고 때를 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바램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믿지 않거나 또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삶 가운데 그리고 습관적인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성찬 시행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때는 특별히 사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는 하겠지만요. 올바른 성찬의 시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외적인 표지고요. 또 참된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복음 설교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복음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찬은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보물입니다. 어쩌면 바로 옆에 있지만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보물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 가려진 이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아름다운 보물을 다시 찾고 그 보물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욕이 없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하죠. 거북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일 때 그 한 모금의 떡, 또 그 한 모금의 잔이 그렇게 간절하고 또 그렇게 만족을 주고 또 기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그분의 나라를 향해, 또 그분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의 상태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교회가 설립된 후에 가지게 될 그 첫 성찬을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간절히 기다리시며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상태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오늘 배웠던 이런 말씀의 은혜들, 이런 영적인 유익들,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 성찬의 본질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지금부터 또한 영원까지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또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